95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거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한번 생명 있는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밑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이해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 안 해도 그냥 막 믿어지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거는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남자와 여자 두 총각 처녀가 만났을 적에 억지로 사랑합니까? 막 사랑해집니까? 예, 막 그냥 하루도 안 보면 보고 싶어가지고 막 두리번거리고 찾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은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그러면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나는 뭐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하고 아주 이렇게 잘 아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세상에 보고 듣는 거를 쫓아가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원이나 어딘 뭐 집회나 부흥 집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그냥 찬양하고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주여 부르짖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거기서도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이건 자기 감정을 토설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최고 복 있는 사람이죠. 아멘. 이 세상에 최고 복이 뭡니까? 하나님 만난 자체가 복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인데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고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 악인의 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도 야외에 그 MT를 나가면서 묵상기도 훈련을 한다. 그렇게 문자라도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미리 다 찾아서 설계하고 계획을 딱 짜놓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래 보니까는 정말로 열정이 있으신 분들만 나오셨네. 여기에요. 네, 열정이 있으신 분들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요. 하나님 믿는 거는 대충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올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경외예요. 경외.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3개월 동안 우리가 마음의 신비에 관해서 훈련을 받고 나가서 사역자가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으면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올인을 해야 돼. 시간 늦지 않게 와서 이것을 완전히 내가 이 3개월 동안에 완전히 내 거 만든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먼저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 만나 생명 받고 나가서 생명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래 봐가지고 잘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반신반의하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된다라고 이 온전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 아멘. 예, 자기 생각이라는 게 없어야 돼. 그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거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죄인의 길이거든요. 의인의 길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오로지.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자기 자존심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자기 자존심이 나오면 안 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는 자기 자존심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김영우 목사님 산상수훈 이야기 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 보면 오른편 귓다리 때리면 뺨을 때리면은 왼편 돌려대주라는 거죠. 아멘. 그게 자기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돌려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고 나서 그 골방에 들어가면은 조용한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보여지는가 하면은 첫째로 교훈, 주시는 교훈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교훈. 그 다음에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면 그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받게 되고요. 그 생명을 받으니까 저는 시냇가에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만나서 진리를 발견해서 그 진리를 순종하니까 하나님부터 막 생명이 와지니까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다는 거죠.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아내야 돼요. 생명을 못 받아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받아낼 생명이 뭐냐? 우리 자꾸 물질부터 먼저 생각하는데 물질이 아니고요. 영적인 생명을 받아내야 돼요. 영적인 생명.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몸이 치유가 되고 몸이 건강하니까 환경적으로 치유가 되고 이 네 가지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의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목회자들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치유가 되면은 마음이 치유가 되고 몸이 치유가 되고 모든 환경이 치유가 되고 전부 다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과 관계를 갖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골방에 관해 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PPT로다가 띄우면서 말씀을 이제 좀 증거할 건데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그랬어요. 너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 그러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전부 다 이래 보면 한 가지 기도하는 게요. 자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니까요. 그거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꼭 이래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다는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것들이 거의 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걸 기도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에게 묻죠.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도 배워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너는 기도할 때에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 기도는 하되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기도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 그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누가? 예수님이.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고 배워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는데 그 방법이 따라해 보세요. 내 골방에. 내 골방에. 내 골방이라는 거는 내가 골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오번에 골방 묵상 기도 훈련을 야외에 나가서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문자를 보냈잖아요. 문자 다 받으셨죠? 그게 보냈더니 저 노이세 그 집사님은 내가 전화번호를 카톡이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문자가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죄송해요. 내가 바로 시정할게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는 목사님 골방 기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골방이 어디 있는 골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디 있는 골방으로 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상당히 목회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목회하는 지가 오래된 게 아니고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방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골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골방에 관한 개념을 우리가요, 모르게 되고 아예 골방에 관한 관심을 안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 골방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자기 골방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고 버리고 씻고 닦아서 깨끗하게 해야 내 안에 골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골방에를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골방에 들어가는데 문을 닫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근데 여기에 골방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까? 세 개가 있습니까? 우리 열배교 성도들은요 아마 골방에 문이 세 개가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열고 들어서 문을 닫아야 되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하도 그것을 설교라고 가르쳐 줬더니 그거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안 세보셨죠?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개가 있지 그러죠. 세 개가 있는데 우리 시편 1편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를 열고 들어가야 돼요. 이 문을.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세 가지의 생각의 통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생각이 나오는 통로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여냐? 이거 열고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세상에 막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분들은 절대로 그 골방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골방에 들어가는 게. 못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골방에 들어간 이 훈련을 해야 돼. 목회자들은 뭐 기도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반 신도들은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들어가는 방법을 또 몰라서 또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세 가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면은 거기가 아주 은밀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은밀한 장소. 세상에 아무 잡념도 안 나고 아무것도 이제 없는 거죠. 그럼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여기 보니까 여기 6장 6절에 보니까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거기 은밀한 장소인데 거기 들어가서 조용히 있으면은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니까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고 그 앞에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의 모든 형편을 다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회개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고 있으면은. 거기까지 나를 끌어다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아버지께 구하라. 근데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가 나는 죄인이다를 고백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래서 거기도요. 여기도 먼저 그랬죠. 거기도 먼저 거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그 뜻을 구하라는 그 뜻을 구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뜻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죠. 갚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달라고 떼 쓰는 하나님, 때를 쓰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러죠? 때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시거든요. 나를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명령하고 명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나가서 이제 점심 식사 맛있는 거 하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꼭 메모하셔요. 이걸 메모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내 골방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각자 골방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골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돼요. 몇 개가 있다고요? 문이요? 3개. 3개 문을 열고. 그럼 3개 문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문이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닫고 그 다음에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거기는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고 어떤 잡음이 안 들리고요. 회방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거기서 환상을 보려면 안 돼요.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이 문이 열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이 열려져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바라 보이고 거기에 네 생물들이 보여지고 24 보좌가 보여지고 24 장로들이 보여지고 7 촛대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쫙 보여지 말씀으로 인해서 보여져야 된단 말이죠. 그거 보는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형편을 보시고 말씀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훈련, 가장 기초적인 이 훈련, 기도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골방에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신비, 이 교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보고 듣고 3개월 동안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검색창에 들어가 글로벌 마음 연수원 치시면은 카페가 나와요.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이 교재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기도에 관한 그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는데 골방에 들어간 문을 닫으라.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나오죠. 그림이 나오는데 시편 1편 1절 2절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이 세 가지 문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기 골방이지 그러죠. 내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교훈이 있고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고 영생이 있고요. 그 말씀 속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안에서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면은 생명이 와지는데 그 생명이 와지는 그 열매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이 세 개가 있죠. 첫째 문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문. 육신의 정욕. 둘째 문. 안목의 정욕. 셋째 문.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골방 기도를 하라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 골방 기도의 그 어떤 뿌리랄까요? 그것이 어디서 파생이 됐을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에스겔 41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는 골방이 1층, 2층, 3층 이렇게 골방이 있게 돼 있어요. 그 성전에.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 성소의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뭡니까?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골방이라는 곳은 아주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귀한 것들만 이 골방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도 그렇고 어떤 물질들도 그렇고요. 구별된 거 하나님께 드릴 것만 이 골방에다가 다 갖다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 내 안에 이 골방은 아주 거룩한 곳이다. 어떻게 따지면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가 낙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골방을 가지고 항상 그 골방 안에 들어가서 그 골방 안이 피난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해보니까 그 골방 안에 딱 들어가면 일단 나의 모든 게 전부 다 평안하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평안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마음적인, 심적인 이 쉼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줄 모르니까 막 자꾸 막 그냥 보채면서 다 하려고 그러는데 다 하려고 해도 그게 안 와지는 거라니까요. 다 하려고 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다 하려고 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화면을 봐주셔요. 화면을 봐주시면은 그 골방이 1층, 2층, 3층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1층에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만나야 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만나야 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또 찬양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에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 나못으로 가라. 거기서 이르거든 닙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뭡니까?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기름 붓는 장소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방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인침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겠죠. 아멘.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방 기도와 규격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규격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이제 대충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면 이 건물을 보면서 골방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 골방이라는 것이요. 여기 이제 성소거든요. 지성소, 성소, 여기 성전뜰이라고도 현관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성소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기즈라라고 하는 곳이 이래 보면은 거룩한 방, 골방이거든요. 골방. 이걸 다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성전인데 골방은 이제 이렇게 옆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골방이에요. 골방. 이쪽에 골방인데 이렇게 해서 이 골방은 아주 거룩한 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다루고 제사를 다루는 제사장들이나 아주 거룩한 자들만 그 골방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뭘 이야기하느냐?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 거룩한 골방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거룩한 골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세상에서 풀려고 할 것이 아니고 내 골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게 되면 주님이 나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훈련 받기를 성경을 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정말로 묵상하면서 골방에 대한 묵상을, 그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나는 어디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두저거리고 안 찾아봤어요. 안 찾아보고 그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많이 찾아봤죠. 근데 훈련 받을 적에는 그런 걸 안 찾아보고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골방 안에 들어가서 물으면은 다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의도가 전부 다 읽어지는 거죠.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가.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 마음 속에 이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에 나가서 그 골방 기도 훈련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꼭 그 골방을 하나씩 소유하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